우리나라 큰 명절이 있죠. 이제 며칠 있으면은 구정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로 치면은 추석 명절, 또 구정 명절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이 3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조상을 좀 섬겨보겠다, 복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명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날을 제정하셔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7장의 내용, 서두에 보면은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대명절을 맞이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 명절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을 좀 나타내려고 하면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런 시골 촌구석 관리에 있지 말고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 초막절이라고 하는 대명절이 가까이 오니까 그날에 그 유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 몰래 홀로 초막절을 지키려고 유대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가나 혼인 잔치의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참 잔치가 흥이 날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보아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있더니 하인들을 명하여서 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빈 항아리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내용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실 그 피를 메타포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는 나의 나타냄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때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한다. 이 말씀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사이클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맞춰서 나는 움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초막절을 지키려고 초막절
날 유대로 올라가시는가?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쓸만한 것은 곡간으로, 또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분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알곡을 곡간에 저장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러 유대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은 현재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그런 초막절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를 하시는 실체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들판에 곡식이 휘어졌고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때를 주님께서 맞추셔가지고 이제 그 추수를 해서 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 내시겠다, 이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가 같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에, 오늘 본문에 이제 47절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명절 끝날, 일주일 동안 그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삽니다. 왜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셨는가, 이 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이, 명절 끝날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수 때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의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 동일한 말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은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목마름이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터치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줄곧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왔잖아요. 7장까지 왔는데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2장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3장은 니고데모와에 대하여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하여서 영생하도록 솟는 생명수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내십니다. 또 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참떡이고 내가 참 음료다. 다 무슨 이야기예요? 물 이야기죠. 떡과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그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우리가 받을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그 근원지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 어린 양의 보호자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몸과 영혼을 적셔야만이 우리는 근원적인 삶의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죠. 육엔으로 보면은 저주의 십자가예요. 참혹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모습이라는 영으로 보면은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목마름의 중심, 유대인들의 목마름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여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무슨 말인가 연구해 보는데 성경이 뭘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받아내볼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구나.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벌리라고 하셨으니까 크게 벌리면은 큰 복을 받는 것인 것 같구나.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날마다 줄창 성경 가르쳐 보려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라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아도 누구는 못 만났다? 주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분은 모든 성경이 예수의 피로 보이고 어떤 분은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일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구절구절마다 예수의 피복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구절마다 전부 다 황금 덩어리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작 써놓은 것이 뭐냐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고 이제 그 사업장 가면 예배 드리면서 딱 갖다 붙여놓았잖아요. 시작은 좀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복주면은 크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고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고 연구해 보아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없어요. 전적으로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이 어떤 구절도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근데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생 대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쭉 읽어내가면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의 속마음을 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영생만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 이것만 연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관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행동과는 굉장히 큰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사랑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능동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여도 기쁨이 있고 자발적인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은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은 어떻게 답니까? 매우 수동적이죠. 매우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계산적이어가지고 서로의 요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과 목적 지향적인 삶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행동들은 너무나 본질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생은 얻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상한 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물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극히 조건적인 말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결혼으로 말한다면은 상대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극히 목적지향적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성경이 돈으로 보이는 것이지. 뭐 건강을 얻는 비결, 돈 버는 비결, 사업의 축복을 받는 비결,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요?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요, 그런 것은요. 그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그분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수단화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극히 그분과 내가 뭔가 조건적인 교제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백날 첫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아도 그 안에서 주님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무려 500여 형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500여 이 제자들 만나 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얼마 되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희가 얼마 되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모임의 장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이 각 사람이 머물더니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아냐? 요 내용이에요.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단 말인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여서 그날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3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기도했나요?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 그때부터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가정이고 일터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만이 영생이 되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은 전하지 않고 못 배기는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제자의 대부분이 순교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순교는 그래서 영광의 영광. 저 젊은 날에 어떻게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라 순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최고의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런 순교의 길까지도 받아야 해요? 다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을 내어놓고라도 주님을 위한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가면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내려와요. 그는 죽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박힐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나를 그렇게 매달아 죽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00번 만번 죽어도 이 주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공허한 마음 안에 찾아오는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탐욕.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으로 주님을 알면은 이 공허한 마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탐욕이라는 게 들어요. 탐욕. 인간은 탐욕 때문에 망합니다. 이 탐욕은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 조건으로 그렇게 바꿔버려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순종도 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게 거래하는 조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이란 말은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이 가슴에 불붙는 순간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끝없이 내 영혼을 살라버리는, 은혜를 다 삼켜버리는 욕망의 저주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다. 이건 지옥불이다. 지옥불. 이게 지옥불이라고요. 계속 내 안에서 끝없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요구해서 탐욕의 길로 계속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욕은 사탄이 우리 심장을 삼켜버리려고 내 안에 불을 지른 지옥불입니다. 인간은 이 사탄의 불을 받는 순간에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냉랭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십니다. 돈만 그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목마름이 사라지고 진정한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으려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능력으로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